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냐면 빨간 벽돌로 되어진 플라스틱 장난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정신없이 자기 방에서 열심히 몰 빌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야, 아빠 왔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지금 교회 짓고 있는 거야.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요놈 봐라. 내가 그래도 교회를 손잡고 억지로 이렇게 끌고 다녔더니 이제 조금 뭐 믿음이 들어가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물어요. 아빠가 뭐라고 묻냐면 야, 너 지금 교회 짓고 있다고 그랬어? 아빠 나 교회 짓고 있어. 그래, 교회를 왜 지으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를 빤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빠, 조용해.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떠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래 교회는 조용해야 되는 거. 얘가 이제 뭘 아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아빠, 떠들지 마. 지금 교회 짓고 있는데 떠들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 다 교회 와서 다 자고 있는데 떠들면 다 깨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교회는 가긴 했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아니고 거의 자는 수준으로 다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 조용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잘 편안하게 자다가 가야 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교회가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영국에서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당신은 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답들이 나왔는데 놀라운 답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체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혹시 묻는다면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그 교회 건물이 멋있고 빨간 벽돌로 되어져 있고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있고 정탑이 크게 되어져 있고 어떤 그런 개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빌딩으로 생각하고 교회 그러면 건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친교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하면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대화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는 봉사가 있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그것이 아니죠. 또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철학을 가르쳐주는 곳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드니까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또 막 박수치면서 막 뛰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이렇게 다 풀려지면서 우리 속에 엔돌핀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편안해지는 그런 거 가지려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바른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는 헬라어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써요. 사람들이 무슨 모임을 할 때도 에클레시아 모임이 있고
또 뭐 할 때 보면 에클레시아 뭐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두 개가 합성돼서 나온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뭘까요?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그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것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 자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곳은 뭡니까?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존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주님 안에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이 흐뭇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니 저쪽은 아멘 하시니.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기도해요,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을 알게.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게냐? 세상의 지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의 계시의 영, 그 Spirit of Wisdom, 지혜의 그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야, 그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고 첫 번째 새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 앞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에서 흘린 그 피를 너희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문 임방에다가 바르면 그 재앙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문임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재앙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오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풀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들을 다시 동용을 해가지고 다시 잡아오라. 그래서 잡아오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옆에는 다 산이어서 갈 데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알죠. 10개 영화 보셨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앞바다에 내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따라서 그 홍해 바다로 들어왔는데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물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체험으로 오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목이 마려워 물 갖고 온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물가가 있어서 갔더니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거기 장소가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하니까 그 물이 단물이 돼요. 그래서 쓰어서 못 먹는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체험이 있게 됐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팔을 들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받쳐가지고서 계속 모세의 팔이 들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승리,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 니스의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그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다 광야에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처음에 썼던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놓고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결혼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동침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한 침대 쓰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한 침대를 쓰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육체도 알고 정신도 알고 마음도 알고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동침한다는 것이 야다.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한 침대를 쓰면서 한 가정에서 한 룸에서 생활을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요. 그게 너무 야해요. 어떤 사랑까지 표현을 하냐면 한 침대에서 동침을 하는, 정말 벌거벗고 함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애무하면서 하는 그런 표현을 아가서에 쓰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이 창세기의 2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한 몸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가는 관계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바로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부부가 정말 이렇게 벌거벗었으나 수치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정말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 사랑의 노래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기도도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내 심정을 아시죠. 내 답답함을 아시죠. 나의 힘든 것을 주님 아시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밝힌 눈을 벗겨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 체험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에베소서 18절, 1장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야지 돼요. 열려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려지면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덮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열어줘서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는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서 막 두들겨가지고서 막 깨가지고서 열어보는 게 계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열어서 보여줄 때 계시예요. 그게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눈을 밝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정말 그 계시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한 어머니가 부부가 이렇게 세 사람이 살았어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고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니까 그 부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어린 아이 하나 놓고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믿음도 좋고 착하고 사람들이 다 너무 인물도 잘생겼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제 남편을 데려가시더니 내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들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쯤 됐을 때나 그때쯤 된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손을 못 써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때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께 대해 원망이랑 원망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축복하셔서 내가 이 아들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천청정복 같은 그냥 정말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냥 한 달 내내 뭐 밥 먹는 둥 마는 둥 잠 자는 둥 마는 둥 뭐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배하고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의 영을 그에게 보셔요. 계시의 영. 그 마음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되냐면은 뭐 꿈속에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의 문이 하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엄마가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그 모습을 장면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들이.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천국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여기서 할아버지도 만났고 내가 아빠도 만났고 내가 여기 너무너무 좋아. 기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엄마의 모습은요, 깜짝 놀란 엄마가.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또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던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키울 때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저렇게 좋은 얼굴로 저렇게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이제 바라보면서 어차피 나도 이제 인생을 살다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만날 기약을 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자리에 그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새롭게 사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성도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유업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틀란타에 오게 된 것도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 이 교회 여기 지금 아틀란타 교회가 몇 개인데 하나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 온 게 아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유업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한 자리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얻게 될 하나님의 그 기업, 그 영광의 유업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지만 앞으로 누릴 그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소망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기업을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 가고는 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맨날 패배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좌절하고 상처받아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금 주님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오늘 20절과 22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능력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 능력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누구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듯이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 살지만 만물에 끌려다니면서 이 돈에 끌려다니면서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쫓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뭐 맨날 상처받았다니.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절감 가운데, 어떤 분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애정 결핍증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나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맨날 그거 가지고 속에서 그냥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분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맨날 분노를 터뜨리고, 어떤 분은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두려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열등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뭐 병든 자들도 치료하고,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만지면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 능력을 행하는 것들, 막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느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대자하고 만나는 약속에서 식당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요리를 시켜서 이제 국밥 같은 걸 이렇게 먹는데, 함께 식사하시는 그 분의 그 국에 국을 이렇게 몇 번 먹는데 그 쇠로 된 수세미가 있어요. 쇠로 된 주방에서 쓰는 거. 그것이 막 이만한 덩어리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놀랬고 그 식사하시는 상대방 그 비즈니스 하려고 하시는 같이 하시는 그분도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식당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웨이트레스를 부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말렸대요. 손을 잡고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앉혔대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생각은 지금 이 식당이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웨이트레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입으시라고 이게 뭐냐고 여기서 이런 게 나오면 되냐 그러면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다 뭔가 하고 다 듣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럼 밥맛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식당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붙잡고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큰 소리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 이 식당도 피해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사하시는 분도 안 좋고 기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조용히 하시라. 주방장에 가셔서 주방에 가서 조용히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국그릇을 들고서 주방으로 가가지고 조그맣게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 안에 쇠수세미가 몇 개가 있다. 그랬더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주방장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이런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시 해달라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오시고 고기도 한 접시 가지고 오고 더 맛있는 반찬도 많이 가져오시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키지도 않은 맛있는 고기와 요리들을 먹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뭐 사람을 넘어뜨리고 병을 치료하고 물론 이것도 능력이 되겠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그것들을 실수로 가운데서 손님들 가운데서 종업원 야단치고 식당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이런 식당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실수에 대해서 말이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이런 식당 안 오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조용히 하면서 오히려 그 식당을 격려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면서 잘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기도와 영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예화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이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이제 맡아서 한 교구씩 이렇게 맡아가지고서 담당을 하는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였던가 봐요. 근데 그 교구의 교구원들이 그 교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구 목사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원들이 그 성도들이 다 까발려가지고서 뒤에서 막 얘기할 수 있죠. 저 목사는 구원도 안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성령 체험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저런 사람 쫓아내야 돼. 이렇게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히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구 목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의 눈을 여셔서 계시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체험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보면 알아요? 그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을 보면 알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성도가 목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마음의 눈을 열려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 믿는 사람들의 그런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100%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로 100%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100% 꽉 차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00% 충만한 교회는 100%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50%밖에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50%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10%밖에 안 되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10%밖에 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것도 100%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100% 충만한 그런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주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또 거기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 전파, 선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병 고치고 귀신 들리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주님이 하셨던, 몸으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로 100% 충만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 가지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세 가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 뭐라고요? 시작.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자기의 남은 삶을 다 100%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드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부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세움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100%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100%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